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에 앉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마음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요, 성경은 영혼 불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주제 밑에서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유소년 시절에요, 부모님과 교회 어른들에게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요, 제가 한 경험이 이 배움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에서 한 1km 좀 떨어진 곳에 임업시험장이 있었는데, 학교에 다녀와서 시간이 날 때에는 거기에 놀러 갔습니다. 나무도 있고 연못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그런데 그날도 거기에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가는데 그 임업시험장 들어가는 정문 건너편에 철공소가 있었어요. 그 철공소 직공인 듯한, 저보다 나이가 한 4살이나 적어도 30살 이상 많았을 그런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 길에서. 그래서 그 자전거를 타고 길을 빙글빙글 돌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임업시험장 문 앞에 서서 부러운 눈으로 한참 바라봤거든요. 왜냐하면 난 자전거를 탈 줄 아는데 자전거가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아유, 저거 좀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참 서서 부러운 눈으로 보다가 들어가서 1시간 좀 넘게 놀다 나왔는데요, 그 정문 앞으로 딱 나오는 길가에 끄적이 덮여있고 자전거는 쭈그러져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전거 타던 그 청년이 차에 치여 죽은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죽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왜 저 사람이 자동차에 받쳤다고 왜 영혼이 도망가느냐, 그런 생각이 제 머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아무리 몸이 망가졌어도 영혼만 그 안에 있었으면 안 죽을 거 아니야, 다치기는 해도. 근데 왜 저렇게 부딪혀서 몸이 망가진다고 영혼이 떠나나, 그 생각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1km를 집까지 걸어오면서 계속해서 머릿속에 그 생각입니다.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했죠. 영혼이 그 안에 머물러 있기에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떠났구나,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거든요. 그렇게 대답을 딱 하고 보니까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몸은 멀쩡한데 죽는 사람은 왜 영혼이 왜 떠나느냐,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 몸이 망가져서 영혼이 있을 수 없어서 떠난다면 그 몸은 멀쩡한데 왜 영혼은 떠나느냐, 노인은 늙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젊은 사람은 왜 그러냐, 그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돌아가 가지고요, 이 학생이 숙제는 안 하고 방에 벌렁 들어 누워 가지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대답을 들으려고. 구독자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대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다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딱 떠오르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 잘 모르는 일을 너무 생각을 하다가 이단이라는 게 생기는가 보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 일인데 그저 믿자, 그리고 맡겨버렸어요. 그랬는데 제가 성장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목회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중에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시간 얘기해 왔듯이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몸에서 떠나, 그 몸을 떠나 살고 있는 그런 영혼이 몸에서 떠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죽음이 뭔지 본질적으로 모릅니다. 죽은 현상이나 알죠. 호흡이 끊어지고 의식이 없어지고 생각이 끊어지고 움직일 수 없고, 그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죠. 그것은 죽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죽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미지의 세계를, 자기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내 의식 속에서 미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공포를 완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성경 진리에 관한 질문이 생길 때에 그 대답은 성경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제 믿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하고 비약적이다. 그런 말을 하는 걸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 안에서 성경의 질문을 찾으려고 할 때는 전혀 불합리하지도 않고 비약적이지도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순리적입니다. 저는 그걸 그렇게 믿고요. 대답을 성경에서 그렇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에는 그 문제가 생긴 그 지점에서 찾으면 답을 못 찾습니다. 근원으로 올라가야지 찾습니다. 근원. 그래서 이 생명과 사망 문제도 성경 근원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 자체가 무엇인지 분명히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실상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게 생명과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계시해 준 경전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인 사탄은요, 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왜곡했죠. 사람이 바르게 깨달으면요, 이 사탄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것을 빤히 알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은 근원부터 올라가야 되니까요. 창세기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랬죠. 그런데 아담이 그 죽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죽는 것의 실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았을까요? 경험 없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아담이 뛰어나고 짐승의 그 동물을 갖다가 순식간에 다 이름을 지었다 할지라도 죽는다는 사실을 실상이 뭔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에게 닥친 느낌과 현상이 그를 엄청나게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죽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던 빛의 옷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두렵다는 느낌을 하지 못했는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하고 나위 벌려커서 치마를 하고 그들의 맨몸을 감추려고 했지만은 감추어지지 않았잖아요. 실상은 감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숨었습니다. 에덴 동산 숲을 속에 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죽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죠. 17절부터 이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19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여기에 두 가지 선고가 있습니다. 종신한다 이 말이에요. 종신징역수란 말입니다. 종신징역. 그리고 종신의 끝은 흙으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그를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는데 이제 먹으니까 생명이 하나님의 코에 불어넣어 주신 생기가 그에게서 떠나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은 없어지고 흙만 남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창조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주신 생기, 신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생명의 기운은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만들었던 몸은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영혼이 죽지 않다. 몸은 죽지만은 그것은 천국이나 지옥이나 간다.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속아 있고 이 속임수의 핵심이 교회라는 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에서 창세기에 기록한 이 사실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고 푸시케다, 푸뉴마다, 네페시다,
루아크다 하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무엇인가 찾다가 보니 근원은 없고 밑에서부터 얘기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사람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네페슈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이 있는 네페시는 사람, 영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떠난 네페시는 시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9장 6절, 7절에 나옵니다. 6절로부터 9절까지 읽어보면은 이 시체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 네페시입니다. 뭐냐? 없어졌으니까요. 뭐가? 생명의 기운이 없어지니까 시체만 남았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의 실상이 무엇이냐?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주는 능력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10절에 보면은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죽음의 실상은 없어지고 기억도 멸절되고 몸은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한 상태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아니하고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믿는 믿음으로 깨닫는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